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9월 한 달 잘 시작하셨죠? 그 시작에 힘찬 발걸음이 9월 한 달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풍성한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무엇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겨서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으로 매우 유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이 요나서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참 많은 도전들이 됩니다. 이 요나서는 사실 언제냐 하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였던 여로보암 2세의 시기와 대략 일치해서 그때쯤 쓰여질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옆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단은 전쟁을 통해서 그의 국력이 좀 약해지기도 했고, 또 그 나라에 전염병이 들어서 밖으로 팽창하는 것보다 그 나라 안에 일들을 처리하는 데에 좀 집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많은 영토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그런 시기다라고 또 이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막 있던 때는 큰 일식도 일어났어요. 일식도 있어서 그냥 막 아수르라고 하는 민심이 되게 막 어지러웠던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하여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죠. 그리고 또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다시 가서 말씀을 외쳤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역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사상. 그래서 지금의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우리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와 말씀의 선포가 예수님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온 세상과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들은 없는지들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시는 말씀에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요나서 함께 읽을까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게서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1장에 서두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내가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지금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적으로 혼란함이 있어서 지금 밖으로 신경 쓸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지금 한참 막 신흥 강국으로 커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수도에 가서 너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너네를 심판할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가요.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 요나가 도망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망가냐면 이 폭풍우 치는 배 밑에서 어떻게 해요? 폭풍우 치질도 모르고 잠에 빠졌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폭풍우 치는 배가 그 안에서 자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요나가 도망갈 때 너무 정신없이 도망갔고 자기가 가진 모든 체력을 다 소모할 만큼 힘써. 이거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밤에 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때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이건 실신하는 수준인 겁니다. 사실은. 그 폭풍이 쳐도 깨지 않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요? 낮에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기에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지금 요나는 자기가 가진 온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온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길로 도망가는 데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진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도망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렀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찬양도 있죠. 이 찬양 아세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불렀으면 좋겠지만 제가 돌아오는 주에 교회 가서 찬양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까요? 참 제 찬양이 잘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찬양에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지금 이 요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해내야 돼요. 지금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가둬놨던 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 모든 걸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끄집어낸 기억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고 또 그들은 회개하죠. 이제 우리가 읽을 클라이막스,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여 주실 걸 알고 내가 다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내 깊은 뜻도 모르고 힘들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요나가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자기가 고생한 것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이미 이제 그 모든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벌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용서하시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즉 요나는 어떤 거예요? 저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비웃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는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요나가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요나가 화를 냈다기보다 첫 번째,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것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문맥을 봐도 그렇지 않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끌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을 멸해야 합니다. 이거는 요나가 단순하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자기의 기억을 끌어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백성을 삼을 거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내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비웃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고요. 요나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 넘어
저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지금 단지 뭐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작은 한계성,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작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죠. 박농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야, 저 큰 성읍을 그냥 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손가락질 하기에만 바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요. 저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테두리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해야 할 대상이 내가 품어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열매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기억은 끄집어냈는데 거길 넘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전하는 사람인가, 아직 아니면 기억만 끄집어내고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특별히 그 말씀의 열매가 있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봐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화목함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그 마음을 열어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 기쁨만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돌아온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 일이 우리 세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온전히 돌아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사랑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또 감사를 나누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또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또 명절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우리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교회, 정말 언덕위의 등불같이 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사랑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